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쏜살같이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주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찬송가 85장 들으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전지의 인연이 이해할 때 없구나.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구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모든 순서를 생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현실 속의 삼박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현실 속의 삼박자. 자, 잘 보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사랑장이니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을 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고 믿고 참아내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현실 속의 삼박자, 이런 제목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와중에 두 번째 맞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달 맞이해서 다 보내는 마지막 날 28일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 속에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였습니다. 그 보호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여하는 종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들, 주님이 기억하셔서 저들이 정말로 그런 만큼 복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것만큼 더 아름다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모두 강건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 앞에 현실로 우리의 몸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귀가 학자의 귀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현실 속의 삼박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사랑장인데 이 사랑장 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속에서 현실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제일이 사랑인 줄 알면서도 이 속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숨을 쉬고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또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력이 있을 동안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잠을 못 잡니다. 집 무너질까 봐서 어떻게 잠을 자요? 차요? 사고 날까 봐서 어떻게 차를 타고 다녀요? 차 달리는데 길거리에 달리면 앞바퀴가 못을 세우고 뒷바퀴가 그냥 못을 주워 먹고 펑크가 나기도 하고 큰 데는 바로 펑크가 나기도 하는데 달리다가 한쪽으로 쏠려서 어떻게 될까 봐 어떻게 겁이 나서 달려요? 믿음은 사람이 사는 사이를 뒷받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빌려간 돈을 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아예 돈 받을 거라고 우리나라 관료들도 빌려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예 돈 받을 거 생각지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림을 살아가면 지난해 넘어온 돈, 또 어디서 받을 돈 생각해갖고 규모를 세우는데, 우리는 돈 빌려주고 몇 년 후에 받을 거라고 했는데 아예 그걸 우리 예산에 엿지도 않냐고 받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받을 생각지도 않는 것인지 아예 못 받을 것이라고 아예 빼두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세상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용이라고 말합니다. 신용불량 국가, 신용불량자 이렇게 말하죠. 다시 더 좋은 얘기를 하면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세상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믿음을 쫓아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에 나의 몸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까지 안전하기를 바랄 뿐이지 그 기장의 실력이 베테랑인지 오늘 처음 운행을 하는 기장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테랑이 되기까지는 천리길도 한 걸음 붙은데 언젠가 그도 첫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첫날 비행기를 내가 탔는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는 시간 속에 밀어넣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은 갖지 않고 자신의 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신뢰를 전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소망은 뭐냐 하면은 삶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소망이다. 이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근거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소망이란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말로도 연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입니다. 소망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믿음이 있기에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큰 욕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참된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인데 이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갈 곳이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도 그 아버지는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세를 바꾸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멘텀을 바꾸는 것이 소망입니다. 좀 더 멀리 쳐다볼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아무리 해도 자신이 원하는 이룰 수 없을 때 필연적으로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반대말 절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은 어쩌면 절간에 삥 둘러 쳐둔 그런 울타리, 가림막, 못 들어오게 만들어가는 그런 절간의 망을 절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절망들이 찾아오면 삶의 가치가 송두리째 뽑혀지고 큰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 조울증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참 희망입니다. 참 대망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는 믿음도 사실 끝이 납니다. 소망도 끝이 납니다. 이 땅 발을 딛고 살아가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움직이며 살아갈 때 믿음도 소망도 함께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꼭 자전거와 같은 거죠. 믿음과 소망의 그 앞바퀴 뒷바퀴가 함께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 진입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자리에서 내리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품위는 그 자리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랑은 천국까지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까지 진입하는데 입구까지만 가면 끝입니다. 소망도 천국 입구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천국 안에서는 더 이상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으며 그 안에서는 사랑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먼저 시행되고 실천되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이 땅에서 먼저 시행해보고 실천해보는 작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말로 가정천국이 되고, 이 땅이 정말로 그 천국의 하늘나라를 미리 땡겨와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사랑도 한번 맛볼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말입니다. 동급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곧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의 삼박자인데 지금 제일 처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다. 이랬죠. 믿음. 자, 첫째, 믿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외국 어디엔가 가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가야 하는 것이 공항입니다. 이 공항을 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터미널이다. 믿음의 터미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의 통로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을 돈 주고 삽니까? 구원을 나의 공로로 얻는 것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거나 기술이 있다거나 내가 잘 동네를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인간의 축복된 삶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자신이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값없이 태어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이 믿음이 나를,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에게 맡기듯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조종사에게 맡겼으면 내릴 때까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축복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누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믿음은 구원이며 믿음은 축복이며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삶으로써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멋지게 살아가네, 참 귀하게 살아가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장애 속에 살아가는 송명희 시인,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를 지탱케 했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을 알았다. 그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감사, 희열, 축복, 은총 이런 모든 단어가 그에게 연결되어진다고 그는 증언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이 삶이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을 가지는 이런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은혜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소망은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파워예요. 파워, 힘, 에너지입니다. 소망은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발견했다면
이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발견했다면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남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를 쳐다보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를 쳐다보면서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나와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흠쩍하게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락의 날개를 달고 있는 나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참새 아사리온 하나에 참새 떨어지는 그 두 마리도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한다.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절대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렇게 정치가 혼란하고 어려워지는 것도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너가 왜 그러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걸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며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나를 다시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영원한 소망과 구원입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나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오고 싶다는 것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생의 새로움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과 남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나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신앙의 깊은 단계는 감정, 도덕을 넘어서 영적인 소망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깃발을 들고 온갖 얘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더 옳습니다. 국민으로서 해야 될 얘기와 교회가 해야 될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뭔가 항상 매를 들었는데, 그런 매를 맞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깨닫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잘못 가르쳤으면, 어떻게 잘 가르치지 못했으면 교회 집사위와 장로,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어떻게 나라가 망가지는 쪽으로 움직여 갈까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겨둔 용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3.1절 집회를 허락했다고 하죠. 그러나 허락은 했지만 그 규정을 맞추면은 허락 안 한 것입니다. 그 규정대로 맞추어서 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규정대로. 다시 우리가 법대로 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율법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예수 이름이라는 그런 참 소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것을 믿게 하고 그 소망을 따라 움직이게 함으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끝입니다. 사랑은
현재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현재부터 영원까지 지속이다. 자, 믿음은 구원의 통로였다. 소망은 약속을 바라보는 힘이었다. 그러면 사랑은 현재부터 끝날까지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사랑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갔어도 사랑은 중도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저 지나쳐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을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게 개개인의 에클레시아, 부르심의 목적 잘 감당하는 사람,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사랑의 뜻을 실천할 때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해줍니다. 이러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또 예수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놓고 못을 다 박히시고 창에 다 찔림을 당하고 그리고 모욕스러운 가시 면류관을 다 쓰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참고 참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생명의 죽음,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 죽을 사람을 대신해서 그가 사랑으로 침을 짊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또 말씀을 전하면서 새 생명이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는 기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은 곧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제2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정신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참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현실화되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세상 속에서 풍족히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의 삼박자,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다. 소망은 약속을 바라보는 힘이다. 그리고 사랑은 현재부터 영원까지 천국까지 가도록까지 줄이 끊어지지 않고 함께 가는 그런 박자를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첫 박자가 믿음이요, 두 번째 박자가 뭐라고요? 소망이다. 세 번째 박자는 끝까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부터 영원까지, 과거부터 미래까지 함께 이어지는 지속적인 그런 모멘텀입니다. 이런 사랑 잘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므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고 은혜의 사람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아갑니다. 섞여 살아가면서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꼭 같으면서도 더 바빠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소망에 엄청난 든든함을 가질 수 있는 세대들에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안고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함께 되어지길 원합니다. 소망을 든든히 품는 믿음의 종들이 함께 되어지길 원합니다. 현실 속의 삼박자가 잘 맞추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488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밖에는 기도리야 수 없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스르기 우리는 곳이 너네의 소망에 닿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믿도 모든 것 끊어지고 날개요 주의 원양 미사와 내 소망도 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점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오열 이기고 어여시 바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참석하시기도 하시고 또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단톡방 혹은 댓글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번 주간도 수요일은 7시 반에 영상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일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박길영 목사는 주암산 수영관에서 월요일 저녁 그리고 목요일 낮 시간과 저녁 시간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 철회 아니죠. 밤 8시 7시 반부터니까요. 9시 반까지 하는 기도회에서 4차례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와주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지 못하신 분은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달에 21일 동안 영상 예배 드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21일 동안 드리는 예배 3월 2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화요일부터 5시 반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21장까지 있으니까요. 21번 1장씩 해서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직접 찾아 들어오십시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면 새벽에 어차피 참석도 하지 못하고 또 카톡 소리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열받습니다. 그러니 새벽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새벽에 잘 모르겠으면 개인으로 링크를 걸어달라고 하면 제가 또 개인으로는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접 찾아 들어오시면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돋보기에서 달서 제일교회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달서 제일교회 혹은 박길영 목사 막 이런 식으로 치면 되는데 달서 제일교회 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구독 눌러 두시면요. 구독 눌러 두시고 구독과 알람을 눌러 두시면 새벽마다 그게 뜨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딱 뜨기 때문에 그때 쉽게 찾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특별히 가정에서 드린 예배니까요. 5시 반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아니할 겁니다. 직장 가고 아침하고 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준비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모처럼 이 현대 문화, 21세기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현실 속에 삼박자 잘 맞추어 나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이 현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 온 교회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게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주변에 많이 추천도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